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쌀을 다 먹고 봄에 보리가 펼 때까지 굽는 보릿고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수없이 그 고개를 넘지 못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그 굶어 죽을 일이 없고 그 보릿고개를 기억할 사람도 하나 둘씩 사라지는데, 그 보릿고개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기도하던 우리의 부모들과 우리의 낯선 지금 더 간절합니다. 그 같은 위기는 없으나 만족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저희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받았던 그 보리, 그 양식에 대한 감사함과 그 굶어 죽어가는 삶 속에서라도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저의 생명을 지켜주신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의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말씀을 주사 보리 추수할 때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을, 그 감사를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러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들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예배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과거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통치 시대에 성전이 이방인의 가증한 우상으로 더럽혀진 때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주전 주님 나시기 전 168년에 헬라주의자 고대 그리스를 좋아하던 안티오쿠스 에이파네스는 유대인들의 민족주의를 없애는 일환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성전의 번제단을 헐고 그곳에 고대 그리스 최고 신인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돼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주님이 오시기 전이 아닌 주님 오신 이후라는 사실을 입각해 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주후 70년에 유대를 완전히 멸망시킨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황제의 초상과 독수리가 그려진 군기를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을 근거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과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심이다. 둘째, 성도는 어떤 사람이 놀랄 만한 이적을 행한다고 맹종하기보다 참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한 신중함을 가져야 한다고 분류하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늘 알려주신 것처럼 이들도 오늘 우리처럼 늘 전쟁의 위기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전쟁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서운 전쟁이 이미 임박했으며 그 전쟁의 때에 임할 고난과 환난을 알려주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쫓는 이들에게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거룩한 말씀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서 있는 그때가 바로 그 전쟁의 시작, 그 고난과 환난이 시작되는 때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아니라 산으로 도망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피난의 시급함을 말씀하시며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집에 있는 세간을 들고 오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밭에 있는 사람도 겉옷을 챙기려 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때엔 임신한 사람과 젖을 먹여야 하는 아기들의 어미들에게 큰 위기가 있을 거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먹을 것도 몸을 덮게 할 것도 근심해야 하는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할 것을 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초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전무후무한 이 환난은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환난의 날을 줄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자들이 견딜 수 있도록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때에 있을 또 하나의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위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자칭 그리스도 구원자라 하는 이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있을 거라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도무지 믿지 말라 하십니다. 자칭 예수님이라 구원자라 하는 이들이 세상에 나타나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환난 중에 보호하신 이들을 속이려 할 때가 곧 온다 하십니다. 말씀 속에서도 그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사도행전 5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밭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느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후로도 사도 바울의 편지와 많은 사도들의 편지에서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더 반복하여 일어났습니다. 적그리스도들과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치는 그때는 지금도 같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피할 곳도 없습니다. 중동이나 유럽이나 아시아가 아니어도 끊임없이 전쟁은 있습니다. 총과 칼로 하는 전쟁이든 돈으로 하는 전쟁이든 질병으로 인한 전쟁이든 말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만나 그 양식을 대신하여 가나안 땅에서 거두게 하신 양식을 기념하여 감사케 하신 날에서 기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느 말이 옳든 간에 맥주감사절의 맥이 보리이니 가까운 우리 상황과 연결 지으면 보릿고개가 우리에겐 가깝습니다. 보리를 추수하기 위해 그 겨울 내내 양식도 떨어져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일들이 태반이었던 우리 부모에게 추수감사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얼굴에 노랗게 구황이 들고 일부만 빼놓고서는 모두 그 위기를 피할 수 없어서 참 많이 병들고 참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심은
보릿고개와 같이 참혹한 때가 우리에게 임했고 임할 것임을 예고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보릿고개가 위기이나 이 보릿고개를 지나면 견디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할 양식, 그 보리로 채워주실 그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세대, 그 신앙의 선배들은 그 소망으로 보릿고개, 그 삶과 그 신앙의 위기를 끊임없이 견디어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과 곡물의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상황이고, 그곳이 가로막히고 물가가 올라도 우리 대다수의 사람은 양식을 구하여 먹음에 대해 절박한 위기의식을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전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곧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고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끊어지게 할 그때가 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쌀이나 밀을 사재기 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보릿고개를 겪는 우리 조상들이 보릿추수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음 같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부활을 부정하는 영적인 보릿고개에서 이 고난과 환난의 시기를 견디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며 붙들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이 생명을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통에 탄식하며 피난하려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대로 롯을 소돔에서 피난하게 하심 같이 저희도 주님의 돌보아 주심으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주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그 소망으로 이 소망의 골짜기, 이 보릿고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의 위로와 채워주심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바라보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며 염려할 것보다 감사할 것 많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의 수많은 롯들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로다. 아멘.